내가 믿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고 못마땅할 때가 없었는지요? 아마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상인이라면 내가 미워지고 내가 생각해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마땅하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않은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때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실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착하고 참 순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가지고 자기를 자학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것이 남에게 이렇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막 폭발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실은 자기가 미워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못마땅한 게 가족 식구들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이 가족의 문제다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도 함께 get along 하고 이렇게 좋은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아주 힘들어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들이 항상 오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입에 안 붙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심지어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기도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it makes difference. 정말 달라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난 설교 때 했던 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일원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지난주 설교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혹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도 핍박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입에 붙지 않아도 입에 붙이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정말로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계속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봤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세 가지의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감사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상속자의 법적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뭘 퀄리파이 시켰냐 하면은 성도의 기업, inheritance, 그 기업을, 재산을 물려받게 해 주신, 그래서 이 상속권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을 받도록 자격을 법적으로 퀄리파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그런 권력,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 서신이 쓰여진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이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상류층에서 행해지던 입양의 시스템입니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성인된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성령의 별명이 입양의 영이에요. Spirit of Adoption. 그 말이 이렇게 우리는 주로 이제 갓난아기들, 뭐 미혼모가 아이를 버린 애를 우리가 입양을 해서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을 입양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입양은 성인을 법적인 내 아들로 드리는 것, 이거를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이 일들이 로마의 당시 상류층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티베리우스예요. 그리고 자기의 황제권을 티베리우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중에 입양을 해서 자기의 왕권, 황제권을 넘겨준 황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딱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 황제의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qualified, 합당하게 여기는 qualified, 우리를 그렇게 귀한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여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합당하게 퀄리파이 시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로마 황제보다 더한 분들이에요. 그 당시 용어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제 될 사람, 이 권력을 준 사람 얼마나 가렸겠어요. 얼마나 살펴봤겠어요. 야, 너는 아직도 나이가 성숙하지 못해서 넌 아직 안 돼. 너 보니까 아직 학문이 짧아. 너는 안 돼. 너 보니까 넌 성격이 너무 튀어. 그래서 너는 안 돼. 뭐 얼마나 따졌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너야말로 내게 이 왕권과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내 상속자다 해가지고 황제로 물려줄 수 있는 자를 고르고 고르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 당신들은 로마 황제가 유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qualified.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멘입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제가 뭐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거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와, 내가 못마땅할 때, 내가 미울 때 내가 요 조금 더 뿐이 안 되나? 내가 스스로 you are not qualified 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럴 때 왜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퀄리파이 시켰지. 아멘.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국적을 변경시켜 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의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메테스테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brought,
혹은 transf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transfer라는 말은 우리를 여기서 뚝 떠가지고 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뚝 떠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저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 민족을 뚝 떠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바로 그때 쓰는 단어예요. 통째로 딱 떠가지고 신분을, 이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뚝 떠가지고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트랜스퍼,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1937년에 구소련 스탈린의 명령으로 극동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위 고려인,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고려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뚝 떠서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탄 국가에 가면, 옛날 구소련 국가에 가면, 심지어는 페트라 어디죠? 모스크바 말고 제2의 도시, 자우지간 그곳에 가도 고려인들이 있어요. 고려인 교회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때 전부 다 스탈린의 명령에서 우리나라 민족을 뚝 떠가지고 그냥 민족 대이동,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것처럼, 이건 좀 반대의 경우지만, 그것처럼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뚝 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의 국적을, 천국 시민권을 줘서 그냥 옮겨버리신 것을 얘기해요. 이게 구원의 다이나믹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정의가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단계를 이제 Order of Salvation이라는 신학적인 단어를 써요. 구원의 서정, 단계라는 뜻인데, 제가 어떤 분은 11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9단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저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은 선택과 예정을 넣어서 11단계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그린으로 색칠한 부분은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순간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다시 나오죠. Spirit of Adoption.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로 일어나요. 그런데 성화와 견인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바뀌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다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도다운, 크리스천 다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나 언어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천국 갈 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 속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경험, 천국 갈 때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이 국적이 바뀌는 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Finally I got the citizen,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 영주권을 땄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뚝 떠가지고 그냥 나라를, 국적을 바꿔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민 올 때 알라스카 들렸다고 왔어요. 직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라스카 들렸었는데 저는 알라스카에서 그린카드를 받았어요. 이미 프로세스 다 됐었고 알라스카에서 받아서 입국 수속할 때 영주권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 데가 있었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그랬다니까요. 네. 여기 와가지고 그 모든 그 과정들 신청하고 기다리는 그런 조바심 나는 그거 후에 나중에 드디어 그린카드 받는 그게 아니라 아예 들어올 때 받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적을 그냥
뚝 떠가지고 트랜스퍼 하듯이 그렇게 옮겨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를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영주권 받은 것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 하늘의 시민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아직도 불체자야 이러면서 나를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지, 내가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진 자지, 국적이 바뀐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실감 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실감 나게 해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저는 신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치렀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redem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속량, 값을 치름으로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은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없었던 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친구 목사님, 아이들이 야구하다가 친구 목사님 집에 유리창을 깼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던 일로 치자 하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 줬다고 없었던 일이 된 게 아니라 용서해 준 제 친구 목사는 뒤돌아서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유리창을 고쳐야 됐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없었던 일로 치자, 내가 마음 좋으신 아저씨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은 가격을 치르는데, 그 가격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느끼시듯이 속량, 뭘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몸이 좋으면 가격이 좀 더 붙여지고 그렇습니다. 여자 노예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노예는 가격을 더 쳐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서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속량을 내요. 그리고 사.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예같이 노예 시장에 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예로 쓰시는 게 아니라 You are free, 자유인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 주고 주님이 사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자기 피로 purchase with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자로 release, 우리를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쩌면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온 죄인으로 서 있는데, 다 쇠고랑이들 차고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의 등짝에 가격이 있어요. 얼마짜리라고.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달러 쓰고 십자가요. 십자가 가격을 치러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늘 실감 나야 자기가 밉고 자기가 못마땅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만 남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이 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못마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걸 놓고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내가 상속자라는 것, 그걸로 하나님께서 퀄리파이 시켜 주셨다는 것, 나의 국적이 더 이상 이제 어둠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빛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자라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실감이 나세요? 아멘, 아멘. 실감이 나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마 한국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대통령이 그 구속에서 석방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뉴스가 도배되었으니까 신문을 끊거나 유튜브를 끊지 않은 사람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판을 할 때 민사 재판이 있고 형사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형사 재판은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3년 걸리는데, 형사 재판에 일단 들어가면 무죄가 나오는 것은 1% 미만이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이렇게 기소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그 사람의 기소된 이유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물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이 피고인은 그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더 뚜렷한 증거물을 대지 못하고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고, 그게 확률상 1%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땅 하고 구속이 됐는데 릴리스 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걸 내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기간이 기니까 굉장히 좀 이 피고인의 입장에선 자기의 어떤 무죄를 증명해내는 거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3년씩이나 재판이 걸리면 그 사이에 자기 케이스를 다루던 판사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인상적으로 듣고 있던 판사가 갑자기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이직이 되면 새로운 판사가 와가지고는 그거를 다시 그 증인을 부르지 않고 글에 남겨져 있는 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바뀌어버리면 또 이게 글로 읽고는 다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떤 물건을 도둑질을 했다고 이렇게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제 저를 조사해 봤더니 제가 도둑질했다고 하는 그 작물에 제 지문이 묻어 있어. 그냥 빼박이야. 그리고 그 도둑질했다라고 생각된, 도난 당했다고 하는 그 사건 당일날 그 CCTV를 봤더니 제가 거기에 딱 찍혔어요. 이거야말로 내가 그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거를 도둑질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 그러면 지문이 왜 묻었는지, 그리고 왜 그때 CCTV에 내가 잡혔는지, 이거를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그리고 최고 1등 변호사가 아니면 이 1%도 안 되는 무죄 선고를 받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변호사가 딱 와가지고, 그러면 왜 작물에 내가 훔치지도 않는 물건에 내 지문이 묻어 있는가? 알고 봤더니, 이게 조사를 막 변호사가 해봤더니 저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지문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작물에다 갖다 붙인 거야.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 수집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훔친 사건 현장에 내가 왜 CCTV에 나왔는가? 나는
근처는 갔는데 그걸 훔친 적이 없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도난당한 시간과 제가 CCTV에 나온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1시간 정도. 그래서 추적을 해서 그 1시간 사이에 제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물을 확보해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성립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 이걸 딱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탁월한 변호사가 아니면 이 혐의를 벗기가 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 1등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호사로 등장을 합니다. 실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장문의 설교문이에요. 그 설교문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유태인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걸 그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돌을 들고 야단입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뭘 보냐면 하늘을 우러보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이니까 제가 베델행전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까잡수셨을 거라고 믿고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 대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좌정하고 계시지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냐? 그때 제가 이랬어요.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변호인으로서 지금 우리 변호하기 위해서 액티블리 아주 열심히 변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무슨 인민재판이죠. 그건 무슨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공정한 재판도 아니고 인민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 뭘 보냐면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영어로 advocate. Our Lord Jesus Christ is our advocate. 최고의 변호사라는 뜻이죠. 1등 변호사라는 뜻.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actually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 라가 그 당시에 이 영어로 얘기하면 you stupid 이런 얘기예요. stupid은 뭐 욕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데 어쨌든 형제를 향해서 you stupid 한 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You are a murderer. 너는 살인자야. 살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품었는데, 욕심을 가졌는데 뭐라고 했냐? 간음! You committed adultery. 욕심을, 어떤 멋있는 물건을 갖고 있어, 옆집 사람이. I wish I could have that too. 하고 탐심을 가졌어. 그러면 도둑! 우리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어.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만 들어도 We are all guilty.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최고의 최상급의 1등 변호사라도 한 걸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걸 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도가 나왔어요. 벌금 100만 불 땅, 그리고 1년 징역 땅 떨어졌어.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을 두었는데도 We are guilty 하고 verdict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상속자요, 국적이 바뀐 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의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실은 100만 불 벌금, 1년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죄가 있잖아요. You know that you are a sinner.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를. 그런데 이 최고의 변호사가 어떻게 했더니 석방하라는 거예요. 수갑을 풀어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What happened?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최고의 변호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금 100만 불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역 살아야 되는 1년에서 우리를 내보내시더니 당신이 대신 1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놓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걸 여러분이 실감 나시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못마땅하다, 내가 왜 지지리도 못난 놈 이러면서 궁색을 떨고 있을까요? 다시 일어나야죠.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찰스 디킨슨 소설가의 가장 유명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A Tale of Two Citi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 이 디킨슨 소설가의 그 명 5개 작품 중에 저는 이것이 최고고 아마 단품으로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시드니 칼튼하고 그 다음에 찰스 던이라고 하는 두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드니라고 하는 형제는 굉장히 방탕한 형제예요. 그냥 술 중독에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니 형제가 루시 마네라고 하는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짝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하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행동 거지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의 힘인가 봐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거를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앞불사 이 루시라고 하는 자매가 찰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진짜라니까요. 찰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프렌치 레볼루션 배경으로 나오는 소설이거든요. 불란서 혁명 배경으로 나오는 소설인데, 어쨌든 연루돼 가지고 그 찰스가 이렇게 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재판소에 온 이 시드니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을 놀래요. 왜냐하면 찰스하고 시드니가 너무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무효되고 이게 흩어지게 돼요. 누가 누군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찰스하고 시드니가 너무 비슷하게 생기니까 헷갈려가지고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복잡한 걸로 인해서 이 루시하고 찰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이 찰스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불란서에서는 이 사형이 그 단두대가 내려와서 목이 잘라지는 이 길리터나이즈라고 그러죠. 길리터나이즈 되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 시드니가,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자기가 감옥에 대신 들어가고 이 찰스를 빼내요. 소설이지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빼내. 그래서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한 여자 죄수가 찰스인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찰스가 아닌 거예요. 시드니인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대신 내가 죽여 주려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루시와 그 가족을 위해서 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와,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고 나서 그 여자 죄수가 이제 자기도 이제 목 잘려 죽는 그 일을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바들바들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자 죄수가 이 시드니에게 그런 거예요.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당신의 손만 잡고 있어도 늠름하게 저 단두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게 된 거야. 담대해지는 거야. 죽음이 안 두려워지는 거야.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결국은 시드니는 찰스 대신에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안 이 찰스하고 그의 아내 루시는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 시드니 칼튼 이름을 따서 칼톤이라고 이름을 줘요. 감동인 거죠. 소설의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죽어야 할 단두대에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라고 지어야죠. 나는 남미 사람들 이름이 호세가 이렇게 많은지를 이제야 알았어요. 전부 뭔가 보는데 그게 다 지저스야. 자기 애들이 다 지저스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격으로 살았던 거. 그래서 호세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학생 목회할 때 박사 학위를 하고 있었던 자매가 말씀 준비하는데 떠오더라고요. 그 자매는 그때 에이즈 약에 대해서, 그때 에이즈 못 고쳐가지고 다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그 에이즈 병을 연구하던 박사 학위 학생이에요. 지금 아마 DC 쪽에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매가 턱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공부하는 학위 과정 속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열심이고 밝고 명랑한 자매였어요. 정말 교회에 오는 거를 목사보다 교회를 더 많이 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나는 그분이 부목사인가 할 정도로 교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렇게 막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큰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성도와 갈등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비다가 시험에 든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갈등의 관계다. 근데 이 갈등의 관계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고자질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전에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사람이 된 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 내가 이전 것과는 이별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옛날 나는 이제 굿바이 했다라고 하는 내가 보기도 싫은 그 모습이 마치 이 구정물 밑에서 쓰레기들이 막 타고 올라오듯이 나 안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싫은 거야. 나는 이제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모습이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치졸하구나. 내가 이렇게도 옹색하구나. 용서할 수가 없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구나. 나는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이거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변한 줄 알았어.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 여전히 자존심 강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그걸 보면서 남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알아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교회 생활을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에이 신앙생활 필요 없구나. 변하지도 않네. 그래서 예배의 간격도 사라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납덩어리 같이 무겁고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딴 데로 피해 다니고 그런 인간이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들에게는 저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지만 실은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즉시로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시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that's our present reality.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지금 나의 현재의 실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 현실이에요. 넘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빛에 들어온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국적을 뺏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빛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Present reality.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둠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쩌면 죄로서부터는 싸움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권 안에는 아직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we have to go through 그 perseverance 그리고 sanctify 되는 거룩의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깎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qualified,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억나세요? transfer,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붙들란 말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못마땅하고 실망했으니까 야, 이 복음이 가짜인가 이러지 말고 복음의 이 구원의 선물이 present reality, 그것이 나의 현실인 걸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매일매일 필요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죄 속에서 사탄이 그래요. 야, 너 그 꼬라지를 하고 집사라고 그러냐? 네가 집사냐? 막 이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양심선언, 난 집사도 아니야, 난 이 모양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냐? 그러지 말고 나의 present reality, 내가 잘해서 얻어진 스테러스나 잘해서 얻어진 상속권이 아니라 잘해서 얻어진 국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트랜스퍼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퀄리파이 시키시고 이제는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자유자이다 하고 릴리스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올 것은 와라.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고 신앙의 정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마땅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 잡고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 은혜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직도 성화돼야 할 부분 깎아주옵소서, 인내할 부분 참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반드시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계속 하세요. 한 달 후에 보자고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라고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기도 너 절대로 하지 마 하고 하는 샘플 하나 놓고 우리 하는 사람 한 달 동안 하는 사람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틀림없이 변해 있을 거예요. I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못마땅하고 믿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학하고 있는 착한 척하는 나의 이 못된 모습,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